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음력 대보름 추석을 내일이죠. 전날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일부 예배 출석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갈 분도 계신 것 같고 2부 예배 마치고 또 갈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5예배 다 드리고 갈 분도 계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행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또 타지에서 우리 교회 출신이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이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나라 축복하셔서 태풍이 지나갔지만 크게 재난당하지 아니하고 올해는 뭐 큰 어떤 재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가 좀 침체하고 좀 좋지 않는 거 있지만은 크게 뭐 우환은 없는 것 같고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명절만 되면은 차례상을 차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우상 숭배가 다 좀 제거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국민이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참된 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올해도 아마 추석에 가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 친척들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반갑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죠.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는 굉장히 위대한 책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중에 8장은 또 위대한 장,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위대한 장 중에 한 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귀하지 않는 장이 없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좋아합니다. 로마서가 승막이라면 8장은 지성소다. 로마서가 반지라면 8장은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도 굉장히 우리가 각권 중에서 위대한 그런 책이고 그 중에서 8장은 또 위대한 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에 보면은 초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들 복수죠. 원래 원문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강조, 원문에는 강조되어 있어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것이 제일 앞에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제 강조 용법이죠. 그리고 8장 39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끊을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첫 절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마지막 절이 결코 뉘앙스를 강하게 하면 결코 끊을 것이 없다. 무정죄, 무끊어짐, 무버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그러므로 이제 결코 우리는 좌절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 무정죄,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결코 좌절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정죄라는 이 표현은 법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죄가 정해졌다. 죄가 정해졌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죄인들입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 물론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를 범치 않느냐? 그건 아니죠. 차원은 다르지만은 분명히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죄가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그게 아니고 반성은 할 수 있어요. 반성.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은혜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자기가 죄인임을 이제 회개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법정의 용어가 뭔가 하면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어요. 자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을 이제 훼손하고 공금을 뭐 횡령한다거나 등등 법을 어기고 그래서 이제는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구속해야 되겠다.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그래서 보니까 구속해야 되겠다. 구속을 뭐 하든지 안 하지 않든지 어쨌든 조사를 받아서 죄가 드러나서 그래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검사가 법정에 세워서 이제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역 10년 또는 20년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판사가 봐서 이제 은도를 때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그래서 형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집행. 그래서 그 집행을 해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은 실감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실감이. 그렇다고 그러면 죄를 범해서 그런 경험해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마음과 양심의 죄는 다루지 않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모든 죄를 달아요. 마음과 양심의 죄 다 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죠. 모든 죄는 크고 작고 뭐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사면 죄를 정죄함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다.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분명히 죄가 있어서 정죄를 받아야 되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가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무죄 석방을 시킨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도 결국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킵니다. 자,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이 내가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 불러일으켰다 하는 건 잘 몰랐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었다. 그 어떻게 연합된가 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전과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서 나의 왕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가 없고 어려우신 분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죠. 주의 백성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어떻게 하면은 내 주님을 본받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스스로 되지 않고 내 속에 역사인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성령께서 역사, 성령님이 하신 일. 이건 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에 힘이 없어서 하는 일이에요. 전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16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갈라디 2장 20절 스크린 띄우시고 갈라디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거 보니까 또 그렇게 살려야 하고,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대신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또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셨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는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 그분이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킴으로 그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증가된다는 것이죠. 증가된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칭의 반단이, 칭의. 죄, 정죄함이 없고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불가능.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죠. 이 칭의라는 것이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그 의가 증가되는 것이죠. 증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혜택 중에서 하나입니다. 혜택 받는 중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연합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혜택이 얼마나 많고 엄청난지 모른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그 은혜와 특혜와 특권이 엄청나게 많다. 존 파이퍼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선교하는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퍼, 복음주의, 계획주의, 복음주의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존 파이퍼가 13가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이 받는 특혜 1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스크린 보시고,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면 여러분은 우리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섯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곱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덟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홉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1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제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받는 이 특혜, 이 축복. 여러분 이걸 뭘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보석이나 다 모아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질적인 영원한 본질적인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본질적인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이미 특혜를 받았다. 본질적인 특혜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첫째는 은혜죠. 은혜.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은혜, 벌써 은혜, 우리 택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택한 자들, 세 번째 사랑.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은혜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속, 제사함이 일어났고, 다섯 번째는 칭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를 우리가 방금 생각하기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섯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아들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미 땅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연합되어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을 받아 보좌의 안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을 받았어요. 여덟 번째,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스가 되는 다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진다는 예다. 아홉 번째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열 번째, 그래서 모든 진짜 이 땅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주시는 거예요. 11번째,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뭐 반쪽이 나고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번째는 영원한 참된 축복, 영원한 삶을, 영생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도 좋아요. 아니, 예수 믿고 예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열 번째, 그리스도 오시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미 다 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죠.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건지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를 하나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조금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은혜 받지 못한 증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뭐 잘나긴 잘났습니까? 하도 그냥 그렇잖아요. 내 꼬라지 보면 하도 잘난 거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지금도 돌아가려 하는 것, 즉 자기 의를 내세운 자는 결국은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래서 그저 겸손.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겸손이다. 내 의, 내 공로, 내 절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실사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 교회에 위하여 복음 위하여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 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뭐가 대단한 건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찌 될 뻔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런데 지금도 참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도 추석에도 일가 친척 만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으로 이제 그 부모, 이제 형제, 일가 친척 만나는 게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은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왜? 뭐 일반적인 대화 나누다가 뭐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가치가 아니니 세계가 아니니 다 달라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그 추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추구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 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트러블이 일어난대. 트러블이. 조심해야 돼. 트러블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요. 아니 땅에 있는 거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트러블 하면 되겠어요? 넘어가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자, 우리나라 우리 그 남한 땅에 곳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곳곳에 전도가 복음 전합니다. 왜 안 믿을까요? 결국 안 믿는 이유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어요. 그 자기 의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철저히 자기 부인할 때 오는 거잖아요. 철저히 자기 부인할 때. 아까 초도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회개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아니 무슨 죄가 있냐고 그게 무슨 죄냐고 그게 무슨 죄냐.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음의 죄 가지고 회개한 마음의 죄가 그게 무슨 죄냐고 그게 그래도 마음에 걸리니까 회개. 아이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왜 그걸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죠. 자기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 은근히 결국은 자기의죠. 자기의. 결국 자기 잘났어요. 돈이 많으니까 잘났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잘났고 사업에 성공하니까 잘났고 뭐 이리 해가지고 뭐 그래도 자기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잘났고.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 의 앞에 그게 뭐라고 그게. 그래서 믿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자기 의에 빠집니다. 자기 행위, 자기 의.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늘 하나님 은혜, 늘 하나님 은혜. 우리는 본질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뭐 축복하는데 뭐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뭐가 축복입니까? 이미 축복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서 다 짓고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답답하면 와서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미 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구하면 되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부러워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고 뭐 놀라울 것이 뭐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좋아서 어쩌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막 죽겠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너무 좋아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95장 시간상 1절 2절 5절 합시다. 1절 5절 5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서 ör하신 마음 부리세 예전하는 흔한 목자니 어느 동산에 향해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하실까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참 생명과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예수뿐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전부 예수가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와 연합돼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죄잖아, 정죄. 그래서 우리는 딱 인류를 둘로 나눠요. 뭐 흑인종, 백인종, 뭐 어떻고 저떻고 언어가 어떻고 뭐 북반구, 남반구, 그 다음에 무슨 뭐 지식 수준, 뭐 나이 뭐 다 남녀 뭐 노소 뭐 다 관계 없고 딱 둘로 나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아. 소망이 없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보는 자고, 그런데 지금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앞에 두고 있어. 우리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심판 앞에, 십자가의 심판이 끝났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 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앞에 있어. 앞에.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앞에 심판이 있거든요. 우리는 앞에 심판이 없고 우리는 앞에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이 이미 지나갔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했죠. 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저 요새 뭐 모기 그 잡는 거 불빛 그거 참 좋대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불빛 때 밤새워 있으면 모기가 뭐 그 안에가 죽는 소리가 탁탁 난다고. 그러니까 이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고 지금. 둘째 사망, 불구덩이. 여러분 하상을 이제 당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히 구더기도 않다는 영원한 지옥불에 속에서. 그런데 거기에 마귀도 있어, 마귀도. 아주 여러분 마귀 만나기 좋아합니까? 마귀 만나러 그 지옥불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까지 그 베스트 작성해야 됩니다. 양심껏 해, 양심껏. 오늘까지 작성해야 다 저기 저 뒤에 가서 통에 넣으세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도 하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자기만 얌치겠지 안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막 아무리 안 믿어도 끝까지 전해야 돼. 끝까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뭐 저래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예수 막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뭐 핑계 없어. 뭐 자꾸 엉뚱소리 하지 마.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 어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보편교회라 그럽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갑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어디 돌아가는데 매스컴에는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경륜에 있어서는 이 보편교회를 이루고 가시거든요. 보편교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된 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디에 있든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본질의 교회, 보편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이 이 보편교회를 위하여 역사를 경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끝나서 세상에 심판받으면 안 돼. 아주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심판이 끝나야 돼. 이 세상 아주 역겨워 그냥. 왜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시냐? 보편교회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 교회 생기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대책 세운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너희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믿음이 자라가면서 힘써 복음을 전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기 위하여 내가 성령을 주었다. 오늘 다 설교 못해요. 이거 몇 번 나눠서 할 생각인데 성령을 힘입었어. 성령을 힘입었어.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특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뿐만 아니라 닮아가면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 또 주의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